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부터 마지막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50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하는데 이 순수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은혜를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뭘 약속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아주 순수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다윗이 이제 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며 또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했구나. 여호와가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힘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윗은 전쟁에 임했고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 그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한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윗은 여러 우여곡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 믿음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 전체를
견딜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인생을 견딜 힘은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여러 약속,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여러 약속,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의지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무엇이 파생되냐면 이것입니다. 내 책임을 다하자. 왜냐하면 여호와가 도와주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의 책임, 나의 가장으로서의 책임, 나의 어떤 부모로서의 책임, 나의 어떤 내 삶에 대한 책임,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자,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 책임감이 불타오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책임감이 불타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30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30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승승장구한 것 같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다윗이 이겨낸 비결이 뭡니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 책임감을 어디서 책임감이 떨어지려고 할 때 어디서 책임감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책임을 다해야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모진 풍파와 여러 우여곡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책임감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도 모진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책임감이죠. 책임감.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책임감. 내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그 책임감 하나로 또 교회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 책임감 하나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못 살고 힘들었던 그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살았던 원리도 똑같아요. 다윗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책임감 하나로 버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책임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다시 해야지. 이 책임을,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싶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내가 책임을 감당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책임을 또 져야지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을 막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윗은 전쟁도 하고 그 힘으로 모함도 이겨내고 그 힘으로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이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요약입니다. 오늘 30절 이전에 20
29절이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입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뭡니까?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전쟁으로 나간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싸울 의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싸워야지 라고 하는 책임감을 주셔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전쟁에 난 나가기 싫고 두렵기도 하고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용기와 책임감을 주셔서 그 책임으로 어떡합니까?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한 절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그럴 때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의욕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욕을 주셔서 우리 안에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기는 그런 방식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질 때, 우리의 책임감이 강해질 때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책임감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뭡니까? 그 의욕이 다시 그 샘솟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33절입니다. 33절도 한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33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게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사슴 이런 거는 뭘 상징하냐면 아주 이렇게 민첩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왜 사슴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냐면 이 사슴이 점프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몸도 가볍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냥 그래서 뭡니까? 이 광야 가운데 이 유다 광야 가운데 그 뭡니까 이렇게 바위들 그 험한 바위들 위를 그냥 가볍게 퍽퍽 뛰어서 그냥 탁탁 뛰어서 바위들을 그냥 아주 높은 바위들도 그냥 아주 가볍게 탁탁 뛰어서 넘어다닙니다. 그런 능력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아주 그냥 그런 능력으로 탁탁 튀어다니면서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주시고 의욕을 주셔서 어떡합니까? 그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암사슴같이 펄쩍 뛰어서 아주 가볍게 넘어버리는 그 능력, 그 이미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걸 한번 이 바위산 같은 데서 유다 광야, 이 광야 같은 그 험한 그 높은 바위 이런 데를 탁탁 그 장애물을 탁탁 튀어 넘어가는 그 암사슴의 발의 점프력, 발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장애물이 엄청 많았는데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책임감으로 그 능력을 딱 입어서 마치 암사슴이 펄쩍펄쩍 뛰어넘듯이 그 모든 인생의 풍파와 장애물을 펄쩍펄쩍 뛰어넘었다.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령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막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읽고 3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의욕을 주시고 책임감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내력을 주시고 지구력을 주시고 뭐 그런 것들 지략과 어떤 지략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잘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그 모든 적들을 다 진흙같이 부숴버리고 그렇게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감화감동,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시고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포기하려고 할 때 책임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암사슴과 같이 돼서 뭡니까? 펄쩍펄쩍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그 어둠의 세력을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이겨서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4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자, 4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런 나를 도우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신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바울이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이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뜻을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그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 믿음의 후손, 그렇죠?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까지는 몰랐겠죠. 그것까지 모르고 모든 이방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정복당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찬양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죠. 한 나라의 전쟁을 이기면 신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걸 잘 몰랐지만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미처 깨닫지도 못한 더 큰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렇게 널리 편만하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책임감이 불타올라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것이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내하는 그것이 작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정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감동과 의욕과 책임감으로 무장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채워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렇게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